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간단하게 그 핵심 내용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데, 그 첫 번째 참고 구절로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이미 사도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가운데 자신의 변론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은 간증이죠. 자신이 예수 믿은 간증을 하는데, 워낙 유대인들이 반발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하나 얻는데, 그 모인 부류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보면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참고할 내용이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요걸 기억하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거를 이용해서 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도록 사도 바울이 지혜를 썼죠. 이 복음서를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마지 결혼했다. 근데 아기가 없이 이 마지가 죽었고, 그래서 형수 취수라는 구약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둘째 아들랑 결혼했는데 그때도 아기가 없고, 셋째랑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7번째 막내까지도 결혼했는데 다 아기가 없었다. 그리고 다 죽었다. 그럼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결혼도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산 자의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부활을 가지고 좀 어설프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그 모임에서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갇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또 부활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8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자신의 신문 내용을 간증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시죠.
또 참고할 구절이 있는데 구약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이사야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8절을 참조해 보시고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단어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망, 이 죽음, 이 사망이라는 단어와 멸하신다. 이것이 연결됩니다.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사망 자체가 멸해진 거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와 멸한다는 단어를 함께 씁니다. 사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신다. 그러니까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이 이사야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중반 이 후반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앞에 장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사망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다. 사망이 없는 곳이다. 죽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온 인류에게 가장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이 십자가 사건은 곧 인간에게 있는 죽음을 완전히 멸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고 의미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 있는 모든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신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 자, 죽음이란 죄와 직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개념이란 말하기 그렇고 현실이지만 죽음과 죄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큰 계획이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인간을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생명나무 먹기 전에 먹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부터 24절.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돋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죄가 들어온 다음에 영원히 살면 그것은 정말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떤 상태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한 2번 정도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면 정말 축복이지만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인생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쉽게 끊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둘 중에 하나랑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즉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세계 가긴 하는데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즉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는 이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물을 잘 관리하도록 세워두신 건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쉼을 반납하시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에 관해서 정리해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 한참 전에 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메시지예요.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생명을 다 주는 십자가 사건을 살과 피를 준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6장 2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일에 관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주 일에 관한 개념을 아주 새롭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기초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좀 이해는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인을 믿는 것,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쭉 주셔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쭉 하다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납니다. 이게 6장 66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66. 사람들이 다 떠나요. 12제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다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어디로 가나이까? 이렇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루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6장 앞쪽에 있는 5장에도 유명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쉰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죄가 없이 살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갖고 보내셨습니다. 이 일의 내용과 핵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죽으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사망, 죽음은 죄와 관계 안에서 사망은 죄를 공격합니다. 사망은 끝까지 본능처럼 죄만 쫓아다닙니다. 사망과 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지든지 사망이 없어지든지 해야 합니다. 아까 요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망은 죄를 끝까지 공격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까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을 죽으면 사망이 끝까지 달려들 거예요. 죄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게 지옥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교황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지옥이 없대. 이 땅을 떠나면 소멸하는 거래. 그 교황도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요즘 교황 참 신기합니다. 거기에 댓글이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교황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망이 끝까지 쫓아오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하고 죽어야지. 오늘 본문 55절부터 5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사망의 괴롭힘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55,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죄와 사망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도 잠깐 볼게요. 15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오목조목하게 논리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관계를 아주 절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15장이 좀 긴데 이 부활장을 이렇게 부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죄가 남아있으면 사망이란 놈이 계속 따라다닌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놈이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못 도망간다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오고 지옥 끝까지 오니까. 지옥이란 영원히 살기는 삽니다. 지옥도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리얼리티. 진짜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교황보다 좀 낫지 않아요? 좀이 아니죠. 교황보다 훨씬 낫지. 교황은 지옥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미국의 어떤 목사도 몇 년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대. 그런 개신교 목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런 목사나 교황보다 제가 훨씬 낫죠. 여러분도 훨씬 낫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할 때. 교황이라는 그 아무리 그 세상적 권력 갖고 있어도 복음 믿지 않고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짓말 듣고 죽어가는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얼마나 욕했습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교황이 지금 그 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괴롭히는데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는 해결 안 돼요. 죄와 사망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의 대가를 홀로 다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이게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대가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사망에 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즉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해서 이 죄의 대가를 이기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고행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무릎으로 뭐 몇백, 몇천 걸음을 걷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죄를 해결하겠다고 애를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역사 속에. 헛된 짓 하는 거예요. 그 짓 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짓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는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수 없다.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이 다 죽어도 못 치른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옥에 가서도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 1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 치울 수 있다 라고 해도 괴로울 텐데 100년이 뭐예요? 1000년이 뭐예요? 10,000년이 뭐예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대가를 치루어도 못 치루어요.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해도 못 치르는 죄의 대가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 비유를 예수님 물론 용서에 관한 말씀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 엄청난 비유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비유하신 말씀이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읽지 않고. 마태복음 18장 21부터 3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에게 빚을 진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그 빚을 진 액수가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이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그냥 그래 없다. 이 10,000달란트 없어. 빚 없는 거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밖으로 나가서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다시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줬는데 네 동료 100데나리온 그것을 가지고 옥에 가뒀다고 다시 잡아버려요.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1부 35절이에요. 이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것은 뭐 자료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이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양인지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한 비유인데요. 1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는 셀러리, 페이입니다. 이게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 괜찮으시죠? 칠판 갖고 괜찮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하면 1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뭡니까? 10,000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0데나리온을 계산하면 16년 동안 일하면 돼요. 1달란트를. 근데 이제 10,000달란트만은 뭐냐면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만 년 동안 일할 그 값어치를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끔 10,000달란트를 말했지 우리의 죄가 10,000달란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인데 비유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비유한 거예요.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물론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을 정도라도 엄청난데 그거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양이고 크기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이것,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큰 것을 주인이 다 대신 없애주셨다. 이게 복음 메시지. 너희도 서로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아느냐. 갚을 수 없는 양이다. 대신 갚아준 사랑.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제 둘째 딸 영어 이름도 그레이스. 은혜. 갚을 수 없는 걸 갚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뭐 해보겠다. No, 못해요. impossible입니다. difficult가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요. 갚을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갚을 수 없습니다. 못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셔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아니요, 끝이 아니죠.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망이 따라다닌다. 괴롭힌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말씀을. 죽은 이후에도 저 영원한 어두운 세계까지 끌고 간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에 관한 메시지 하나예요. 첫 번째 메시지, 사망은 끝까지 죄를 공격한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게 두 번째 정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죽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생명이 죽은다. 그리고 생명은 죽죠. 생명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명은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영원히 산다면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에요. 3일 만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빛과 어둠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불을 다 껐다가 어둠이 있잖아요. 불 딱 켜면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의 속도로. 그런 것처럼 죽음이 만연되어 있고 꽉 차 있는 곳에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파워와 생명의 파워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의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생명이시고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을 읽겠습니다. 57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진짜 강한 생명은 그 생명을 다 내어주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한 존재예요. 진짜 강한 존재의 특징입니다. 다 내어주어도 다시 살아나. 죽일 수가 없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 얼마나 강합니까?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 또 죽였는데 또 살아나. 또 죽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반대로 죽음을 보고 사망을 보고 너 생명 만들어봐 라고 해보세요. 도저히 못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은, 진짜 생명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 부활의 내용이에요. 생명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 이 생명이 십자가 곧 죽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 죽음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계속 경험할 텐데, 그리고 이 서구 사회는 계속 이스터 연휴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매년 지나가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생명의 신비가 더 커야 돼요. 내년도 2019년도에 또 이 시즌 지날 때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이것을 이 설교 때문에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죽으셨어. 근데 세 분은 나뉘어질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이 돌아가셨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이 말은 뭐냐면은 세 위격 중에 한 분이 죽으셨지만 두 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무리 죽음이 와도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17년 11월 26일 주일날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그때 설교 제목이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 상반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암송했던 12구절 중에서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생명의 신비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생명의 원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진짜 생명이죠. 가짜 생명은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소멸합니다. 진짜 생명이고 생명 자체이신 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 예수님은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구절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암송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데요. 로마서 8장 1,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핵심적인,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두 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을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38,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엄청난 메시지. 예수님 한번 믿으면 취소 안 돼요. 진짜 믿으면. 안 끊어집니다. 이 생명의 끈은 엄청 강합니다. 자기를 한번 난 망가져 볼 거야 한번 이렇게 결심하시고 한번 망가져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끌고 오는데 이 끌려오는 과정이 괴로울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느니 잘 믿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제가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번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복학한 다음에 대학교 때 폴란드에 갔을 때 그때 상황은 말로 녹화가 되니까 표현할 수 없어요. 망가져 볼 거 하고 이제 그 같이 갔던 학생들하고 하면서 호텔에서 한번 해봤는데 저기 제가 여기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에게 중간 믿은 분이 누군가 여기 일단 세화나 여기 집사님 중간에 믿으셨네. 초등학교 때 믿으셨으니까 두 자매님은 중간에 믿으셨나 아니면 모태신앙이신가? 중간에. 네. 중간에. 네. 중간에. 네. 여기 모태신앙이죠. 뒤에 모태신앙이시죠. 모태신앙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이 경험 때문에 아싸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돌아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죽음을 멸하기 위해 이게 붙었었는데 간단히 생명이 죽으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자, 이제 거의 설교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믿고 죄를 해결함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마지막 15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관계. 이 죄를 끝까지 사망이 쫓아온다는 것. 두 번째,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58절과 함께 적용 메시지. 주의 일. 주의 일을 힘써라. 이게 결론 메시지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 주의 일은 그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요. 교회요. 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이미 믿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해라. 사람이 살아나도록 통로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15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은 헛되지 않은 일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 헛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말씀, 이 마지막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돌아가서 잘 보내세요. 마치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조용히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있으세요. 난리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집에 가서. 그러다가 내일은 안식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죄가 있는 사람은 계속 사망의 괴롭힘 받는다. 죄가 해결돼야만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 빛이 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생명으로 죽음을 반드시 이긴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라. 세 가지 메시지를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에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